네, 저 오늘도 이렇게 안식일 성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저희들 안식일 또 성일이기도 하고요. 또 모림전 1주년 기념 예배를 올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작년에 올려드렸던 찬송을 보니까 또 새로운 어떤 마음의 또 기쁨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마음이 또 이렇게 새록새록 또 이렇게 심정이 이렇게 기쁨의 심정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상훈 장로님 또 이렇게 은혜로운 보고기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작년에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또 한 구절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신 말씀인데요. 마지막이야. 나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타락했다 하는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또 한 길로 그렇게 달려왔는데 각자가 책임해야 돼. 그 책임을 놓고 책임 못한 자리에서 이러고 저러고 미래가 없어요. 그들은 알고도 못되고 쭉정이도 못되는 흔적마저도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 불쌍하지 않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하늘 섭리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더더구나 6천년간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서 참 부모가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봉헌한다. 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오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많은 인류가 특히 종교계 사람들이 꿈꿔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하늘 부모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참 부모와 하나 된 자리, 그 자리에만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해줘야죠. 그래서 타락했다는 흔적을 조금이라도 많이 지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축복받은 여러분들의 사명이며 책임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아주 부모님의 왕님이라고 하는 부분들, 메시아의 발걸음은 언제나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과 다르죠.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에 메시아가 가시는 그 발걸음이라고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어머님께서 이 모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왕림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으로 의미가 깊고 영원히 남을 그러한 하나의 큰 섭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부산 왕림하셨던 그 목적은 오늘 말씀에도 훈독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림절날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 전날 양력으로 5월 22일 날 해운대 쪽에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최고 지도자들만 모으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일 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이제 박영배 회장님 보고 드리고 YSB 회장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구장 나와서 보고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천주 성원 이후에 부산에 최초로 왕림하신 게 1960년 8월 8일입니다. 1960년 8월 8일 참 아버님과 함께 참 부모님께서 21일 전국 순회를 가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울산 쪽을 거치셔서 다시 이제 기장을 거쳐서 아마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날이 8월 8일인데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천주송원 61주년이 되는 오늘 볼 때에 5월 23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딱 날짜로 따지니까 22,204일이 되더라고요. 22,204일이 됩니다, 어머님. 이렇게 22,204일 만에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왔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어지시면서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왔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23일 날 또 이어지시기도 했고요. 우리가 메시아가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엄중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많은 정성을 드렸고 저는 또 나름대로 혼자서 직접 그 7호 광장 그 밑에 가서 정성도 드리고 왜 오실까? 이게 여러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특별히 부산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오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분명한 그 얘기를 저희들이 알지 못했는데, 그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어머니께서 주시는 말씀,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와셨구나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 속에 굉장히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그런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볼 때 저희들한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어떤 성리적인 또 성서적인 사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모아놓고 이게 어떤 그런 그 사건이, 섭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그 당시에 아합은 북이스라엘인데 아합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BC 876년에서 854년까지 이제 재임했던 왕인데, 그 왕비가 누구냐면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자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세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이 사람이 모셨던 게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내지는 아세라 신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또 이 굉장히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어떤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떤 그런 모셨던 신이고, 그 다음에 그 바알신과 더불어서 아세라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아세라는 누구냐면 바알의 배우자입니다. 바알의 배우자. 바알신의 아내입니다. 아내. 예, 여기도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어떤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이 신을 모시게 되면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풍요의 신이고 물질 중심한 신이고, 그 다음은 바로 어떤 풍요의 신은 어머니 내지는 성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문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죠. 노하시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부르냐면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를, 선지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입니다. 그 당시 왕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중심인물로 택하시는 사건이고 소명을 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인물은 자기 스스로 제가 아벨이 되겠습니다, 중심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하늘이 택하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그거는 우리가 택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류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택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어머님도 지금 저희들한테 축복 가정의 책임이야 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늘이 택한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겁을 먹고 와가 너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뭔 얘기를 하냐면, 야 그래, 그 당시의 문화를, 북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 바알신도 모시고 쉽게 말하면 야훼신도 모시고, 이 사람들이 혼합이라 그래요. 혼합신앙을 넘어서 이게 하나는 바알 풍요의 신도 모셨다가 또 어떨 때면 또 야훼신도 모셨다가, 이거를 가만히 지금 뭐냐면 엘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야 그러면 너 아합 왕한테 그래요. 뭐냐면 야 너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만 우리가 아는 갈멜산으로 오라 그래요. 야 그러면은 자 네가 모시는 신하고 내가 모시는 신 야훼하고 일단 쉽게 말하면 결판을 보자, 이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모이는데 엘리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쉽게 말하면 야훼 신도 모시고 어떨 때는 풍요의 신, 바알 신도 모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야훼 신을 모실 때는 경건했다가 풍요의 신을 모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적으로 엄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둘 사이에서 너 왜 머뭇하냐?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오니, 야, 너 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도대체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모시는 신은 누구야? 야훼야 바알이야? 선택하라 이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부모님의 말씀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 너희들 선택하라고. 네가 참부모를 따를 거야?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따를 거야? 왜냐면 하늘 부모님을 따를 거야? 참부모님을 따를 거야? 아니면 다른 네가 믿는 신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결론은 어떻게 나누냐? 물론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가 뭐 비를 내려달라고 해도 비가 안 와요. 근데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면 37절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를 하나님께 야훼한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다고. 왜냐? 하늘이 세웠으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란 거를 보여달라 이래요. 그랬더니 38절에 이에 이제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물 것도 태우고 뭐 이렇게 도량에 물을 한 7절 이렇게 불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엘리야가 이 사람들 데려가다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근데 어떤 구약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대교의 전 종교라는 것이 언제 성립되었는가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은 모세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이 유대교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사건이 유대교를 만든 결정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바알 신을 모시면 왜 좋으냐면 왜 이 북이스라엘 이게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벌써 거의 몇 년이 흐르죠. 거의 1307년인가 BC 1307년인가가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들어가게 되는데 거의 한 500년, 600년이 흐른단 말이죠. 이게. 근데 거기 있던 그 전통적인 신,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풍요의 신, 일반적인 그 근동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훼 신앙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반대로 시키면 바알 신이 왜 쉬우냐 하면은 이게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고 풍요의 신이니까 죄를 버리라고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죄를 쉽게 말하면 죄를 그냥 불교처럼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죄에 대한 부분. 죄 자체를 긍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교도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탈하려고 노력하지만 죄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종교는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 본연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바알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도 풍요 속에서 살아가면 되니까 이게. 근데 이 야훼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철저한 절대 신앙을 십계명을 중심한 그런 신앙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부모를 해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출애굽기 21장이고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여기는 다른 말로 엄격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한 신앙으로 가요. 편하거든. 죄의식도 없고 그냥 성적인 욕망을 충족해두고 바알신 모시면 당연한 거고. 근데 야훼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는 무슨 얘기를 하라 그러냐면은 평상시에 어떤 그런 야훼 신앙과 다시는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막 뒤섞여 있는 상황들 속에서 엘리야는 야, 바알과 아세라 신이냐 아니면 야훼 신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선택을 해라. 너희들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장이 갈멜산의 섭리였던 거죠.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짜갈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짜갈라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 하면 잘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예수라고 내가 메시아 무슨 혈통이 눈에 보입니까? 원죄가 눈에 보이나요? 독생자라고 왔는데 눈에 안 보이거든. 이 타락한 인간의 눈에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 안 믿으니까 내가 한 일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믿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에 대해서 결국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갈멜산에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야훼가 살아 계신가 보다 라는 걸 조건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걸 조건을 해서 엘리야가 나머지 선지자 딱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선택을 할 때 사실은 뭐 중립이라는 건 없거든요. 사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아버님도 말씀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선택에 대한 어떤 것이든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탄에도 속하고 뭐 하나님에도 속하고 원리의 중간 위치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매매의 순간으로 보면 내가 사탄 편에 있든지 하나님 편인데 둘 중에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어머님의 말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을 하라고 너희들. 이게 그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어머니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상당히 저는 어머님은 우림들 끝 말씀은 참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날의 분위기는 상당히 엄중했고 또 무겁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부산 그다음 부산 교구장의 어떤 그런 책임을 맡은 입장 속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너희들 선택을 하라고 주신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볼 때에 결국 하나님도 타락 인간들한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구원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이게 노아가 자녀들 또 실수를 하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또 세우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면 또 3대를 거쳐서 조건으로 해서 또 야곱까지 내려가게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거기서 또 그리고 나서는 또 다음에 이게 지금 사탄이 앞서가니까 다시 모세를 세우고 모세가 실수를 하니까 다시 광야를 보내서 40년 탕감 조건 세우게 하고 또 다시 보내고 아시다시피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오지만 계속 성막을 위한 섭리가 3채까지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 안 되니까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네. 결국 그 정도까지 막 이게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정의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 뭐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타락 인간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면 당신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데 기뻐할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규정을 할 때 한해 하나님이라고 규정을 했고 해방받아야 될 하나님으로 규정했다는 게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결국은 해방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참부모님 마찬가지십니다. 참부모님 보시게 되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우시죠. 그렇게 부산에서부터 따라오셨던 그만 지금 물론 그 북한에서도 따라왔던 제자들 다 떠나버리고 또 흥남 감옥에서 채웠던 사람 다 떠나버리고 뭐 지금 아시다시피 영천교회에서 당시 편지 그죠 다 찢어버리고 새롭게 출발.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나마 찾아 세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섭리는 재출발하셨고 하지만 아버님 앞에 부모님 앞에 혈서를 쓴 사람들도 떠나갔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 앞에 그 막 영적으로 취해 있을 때는 막 부모님 앞에서 혈서를 쓰고 뜻을 다 알게 되면 다 떠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는 당신의 자녀들까지 막 내어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어주면서 우리 축복 가정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당신 뭐 아시다시피 뭐 희진님, 혜진님, 호진님 저희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분들이 탕감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를 대신해서 탕감 도정을 가신 건데 그 누구겠습니까? 그게 축복 가정들이지 누구겠습니까? 저희들이 책임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때 천인님들이 가신 거 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당신은 참 자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축복 가정을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지금 남아진 자들이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또 기회를 또 주시거든요. 사실 오셔가지고 근데 참 자녀님들마저도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독생녀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놀라가셔가지고 완전히 이게 무슨 막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참 아버님 그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선포를 했는가? 신앙을 비약하기 위해서 독생자라고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짜글라집니다.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비약합니다. 원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시간을 거쳤지만은 신앙이 비약합니다. 장단컨대 그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 한번 품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공표를 하시고 또 그런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 작년에 모림절의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모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잘 느끼죠. 그래도 뭐 때가 되면 뭐 지도자리니까 불러서 말씀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또 뭐 다양하게 또 어떨 때는 또 질책도 하시고 하시면 그것도 사랑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식구님들은 더 기회가 적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만은 부모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으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부모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잘 안 믿으니까 당신이 참 아버님 천주성화 이후에 그 성체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생이 다하는 날까지 누가 아니라 내가 천일국을 이 땅에 정착시키겠다고 그 결의를 그냥 보여버리신 거잖아요. 이게 자녀들은 그때 생각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때는 참 아버님 1시 23분에 성화하시는데 얼마 안 돼서 제가 저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 딱 그렇잖아요. 딱 마음 중심 딱 잡으시고 내가 이 천일국을 정착시키겠다. 7년을 가시다. 만약에 그 7년 안에 어머님이 흔들리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남아났겠습니까? 중심을 잡고 가도 쉽지 않은데 그 바람에 사실은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고 떠나갔던 자녀들도 계시고 식구들의 어떤 그런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죠. 하지만 그분들을 다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 앞에 7년 노정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그거는 당신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준도 되지만 그걸 뭐냐면 제발 좀 믿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제발 좀 너희도 믿어라.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너 지금 내가 메시아인 거를 너 못 믿으니까 내가 한 걸 봐라. 그게 이적 기사예요. 이적 기사 때문에 근데 돌아가시거든 십자가야. 이게 어머니께서 이적 기사를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프리카 가실 때 요번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갔다 오셔가 그거 봐라. 내가 독생녀가 되고 내가 선포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일본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미국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아프리카 사람을 들어서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하지만 그런 승리권을 어머니께서 오히려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앞에 다시 한번 자녀들 앞에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준다. 너희들 정말로 축복받을 때의 그런 기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받을 때 누가 축복 안 받으면 죽인다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저희들이 선택한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축복 안 받으면 뭐 공산당처럼 뭐 총칼을 들이댑니까 이게?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게 왜 흔들릴까 싶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리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떠성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아무리 부모님이 얘기한다고 아무리 성리권을 상속시켜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싫어요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부모님께서도 당신의 승리권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거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결국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책임이거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윤영호 본부장을 통해서 계속 보고케 하고 지구장들을 통해서 보고케 하고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게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결국은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아서 너희들이 재창조의 주인이 되라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안 느껴지죠. 큰 책임으로 느껴져. 책임도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 없는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책임 분담을 완성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했다는 조건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부모님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리고 참 부모님은 그때 저도 기도문을 쓰려고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 아버님 천주 성화 이후부터 그날 오시기 전까지 하셨던 말씀을 다 훈독했습니다. 제가 몇 번 훈독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천주 성화 이후부터 오시기 전까지 무슨 말씀을 해놓으셨을까? 계속 훈독을 몇 번 해봤습니다. 가가지고 칠호광장 밑에서 기도도 해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어떤 의도로 오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시고 어떻게 하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중에 어머님께서 참고 견디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어머니로서 이게 그렇지 않니? 어머니가 심판하셨나? 저는 그렇게 안 느껴졌습니다. 그 자체 지금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참 부모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으시구나, 이게 우리가 책임 분담하고 했는 기준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어머님도 주실 수가 없구나,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어머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날 아시다시피 여기 등단하시기 전에 그 아침에 서희택 대표하고 여러 서병수 국회의원을 지금 만나시잖아요. 거기서 말씀도 주시는데 서희택 대표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30분간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어떤 기독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한 30분간 얘기했습니다. 서희택 대표께 말씀을 하시고 올라오셔서 박영배 회장과 박종필 회장을 세워서 한일 해저터널은 너희들이 책임지고 하라고 새로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좋은 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참부모님은 저희들한테 늘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대교구장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대교구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하늘 앞에 그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책임을 다하실까 늘 오늘 매일 고민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껏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도전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한계도 솔직하게 한계도 있고요. 또 그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한 가지 분명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저는 대교국장이라는 위치에 있을 뿐이고, 식구님들은 또 그 자리에서 사역도 하시고 신종배 자리에, 천부가정교회 자리에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나 식구님이나 그렇다면은 참 부모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받아서 승리하려고 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뭐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냐면, 우리는 참 부모님을 분리해서는 절대로 상속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부모라는 게 아버지와 엄마를 합한 게 부모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참 부모로 온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어디를 한번 보면 그게 분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참 아버님도 승리했고 참 어머님도 승리하셨다는 그 관점을 반드시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목숨처럼.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참 부모님, 아버님 위주로 선포가 다 돼 있잖아요. 한 432번인가를 선포하신 걸로 오택용 교수님이 정리한 논문이 있어요. 그걸 다시 봐서 제가 참 부모님 양이분이 승리했다는 선포가 몇 번이니까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85년도 4월 7일 날 이스트 가든에서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 등극식을 하세요. 이게 참 아버님 등극식도 아니고 참 어머님 등극식도 아니고 참 부모님 등극식을 1985년 4월 7일 날 이스트 가든에서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참부모 선포, 90년도 참부모의 승리권 상속 선포, 실제 부모권 선포, 재림주 구세조 참부모 선포, 참부모와 성약시대 선포, 참어머님 이교주 선포,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 다음에 쭉쭉쭉 내옵니다. 그리고 참부모의 선비관적 책임 완수 선포, 그 다음에 일체 통일식 선포, 천지인 부모 정착시대 선포, 천모지모 지경지모 선포, 그리고 천지인 부모 해방 석방 선포 쭉쭉 넘어옵니다. 그리고 참부모는 하나님의 몸 선포, 그 다음에 하나님과 참부모권 완성 선포, 그 다음에 참부모님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 선포. 이게 2010년도 6월 19일과 6월 26일 라스베가스에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21번 되더라고요. 21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회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승리권으로 연결시키는 제1기준이 뭘까? 부모님을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사탄의 주관권으로 완전히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모님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건 완전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하늘의 승리권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한테 상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비를 잘하고 우리가 많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주시는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거든요. 좀 무서웠습니다, 사실. 마지막이라는 건 다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그 기준, 우리가 참 부모님을 분리하는 관점은 부모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부모님은 마지막 선포하셨듯이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했다는 그 기준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시대 종교를 넘어서 우리 종교의 핵심은 뭘까? 그거는 참 부모가 메시아가 됐다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참 부모나라는 것. 그것은 천주 성문을 통해서 성취된 거잖아요. 지금 원래 강론의 인류 역사 종말론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천국이고 천국은 메시아를 통하고 메시아는 참 부모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게 예정론, 기독론, 말씀 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천주 성원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출발되어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모든 역사가 그걸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부모님의 말씀 중에 문자적으로 서로 상반돼서 해석될 수 있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님도 당신도 어떤 사건을 두고서 하지 마라 그랬다가 해야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참 아버님 덴버리 가실 때 처음에는 내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전날인가 불러서 내가 덴버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은 분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하나의 사건을 놓고서도 상반된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또 어머님과 아버님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길을 따라갈 때에 그것은 심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 그건 뭐냐면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모든 관점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생애를 보면 당신의 자녀를 사탄한테 내어주고 축복 가정을 택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당신의 독생들을 내어주고 타락 인간을 택하신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사탄한테 내주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 축복 가정을 살리신 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김일성을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고르바초프를 만났다 이런 정치적인 사건 말고도 그렇게 보면 양이분의 삶을 뭘로 규정할 건가 여러분들? 그거는 참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결론 아니겠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도 참 아버님께서는 참 부모와 참 부모로서 참 어머님을 사랑하고 완성시키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 어머님도 그 관점인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한테도, 그러면 저희들 지도자들 막 혼내실 때 그러면 그게 그러면 저주의 말씀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탕감 조건을 세우든지 어떤 참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버님한테 그러면 혼났다고 해서 돌아서 가지고 메시아가 우리한테 혼낼 수 있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귀싸대기를 맞더라도 맞으면 이게 뭔가 탕감이 됐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내가 해방받았구나 이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근데 부모님의 삶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이게 그래서 그거는 참 부모님을 분리하는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인이 주인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런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 부모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에 말씀의 선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의 주체는 참 부모님,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뿐이에요. 우리가 나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대교구장이 여기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시간이 드디어 교구장이 미쳤나 보다. 이단인가? 드디어 딴 길을 가나 저 양반? 범일전에서 기도 좀 하더니 미쳤나 보다 이러지. 누가 드디어 교구장이 드디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다 한 살림 차려서 다른 데 떠났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는 말씀 선포의 주체가 참 부모님입니다. 그럼 말씀 해석의 주체도 참 부모님이시죠. 우리는 그 주신 말씀을 받아서 무슨 뜻일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게 우리의 기본 자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주 성화 이전에는 아버님 위주로 말씀이 선포됐어요. 어머님은 그냥 들으시고 당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반될 수도 있는 또 이거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걸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이후에 천주 성화 이후에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말씀을 건간으로 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기준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부모님이 엄중하게 주시는 내가 너희들 마지막 기회예요. 다음이 없는데
다음이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다음이 없으면. 만약에 다음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 않고 가버리면 없는 겁니다. 그 길은 하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가면 갈수록 결국은 사탄 주관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모를걸요? 한참 후에나 느낄 겁니다. 한참 후에나. 이게 첫 출발을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정립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신 그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보고 성찰해 봐야 되는 게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그렇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부모님이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주셨던 그 심중의 말씀, 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희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 참 제 입으로는 좀 경망스러울 수도 있는 말씀이라 참 올리기가,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 천주성화를 저희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아버님이 그렇게 천주성화 될 거라고 여기서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영원히 이 땅에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로 기록이 됩니다. 저는 더 크게 그것도 말씀이 출발하는 부산, 울산의 대교구장의 이름으로 어찌됐든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가 동양적 용어로 효자와 효녀와 충신의 도리를 다했다는 기준을 안 남겨놓으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뭘 했겠냐고. 메시아가 살아있는데도 뭘 했냐고. 후손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수 시대에 뭐 하고 있었냐고. 메시아가 온지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 내줬다고. 2000년의 유대인들이 핍박받았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장담 못합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쓰고 거기에 담긴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렇게 해야 될 오늘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 그러면? 부모님 왜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실까? 이게 굉장히 박영 회장님 요번에 참 어머님께 보고 드리고 왔을 때 강건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강하게 또 방향을 제시해 준 것만 해도 참 우리한테 은총입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한계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육신의 한계, 당신도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그 생각을 이제부터 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항상 식구님들 생각하실 때 어머님의 육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을 낚일 거냐. 하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 속에 담겨진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반대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우리가 마지막 기회와 같은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부모님의 섭리를 30년, 40년, 50년, 60년 따라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2세들 빼놓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부모님이 그런 마지막 기회를, 그 마지막 기회라는 그 속에는 부모님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은사가, 하늘의 지혜가 너희한테 내려갈 거야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게
윤영호 본부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부모님과 하나가 되면 인간의 지혜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늘이 끌고 가는구나, 하늘이. 이게 하늘이 지혜를 주고, 그분 학교 다닐 때하고요, 협회에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학번도 저하고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서 수업도 같이 들어보고 굉장히 명석한 분이고요. 철학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박사를 여러 개 했겠죠. 그건 세상적 지식이고요. 부모님의 섭리 가운데 서면 하늘이 들어서기 때문에 하늘이 끌고 가요. 이게 놀라운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대교구장만 대봐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물론 저도 제 마음이 온전히 정호정착 되기를 소원하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제가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기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보다는 훨씬 더 하늘의 음성, 하늘의 계시, 하늘의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 길을 통해서 인도를 해 나가실 텐데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결국은 하늘이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늘이.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결코 원리나 성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 그 전제 속에서 보게 될 때는 결국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선택할 때에 하늘이 주시려고 하는 권능과 지혜와 은사와 축복이 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죠.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빛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빛의 길이 뭐냐라고 봤을 때에 이게 지금 부모님께서 며칠 전에도 지도자들 모아놓고 20년간 너희들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섭리적인 승리의 보고를 윤영호 본부장께 하라 그러고 지시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 그렇게 가라고 국가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얼마 전에는 너희들 용정식 대중회장을 갑자기 부르셔, 라스베가스 가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너 지금 순회하지 말고 교회를 발전시키라고, 입에 삼배 하라고. 어머님 말씀은, 부모님 말씀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늘 공존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발전시켜라, 교회가 뿌리다, 교회가 뼈대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복귀하라고, 너희들. 근데 뭐를 중심으로 해서? 참 부모님과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저도 능력이 부족해서 보여드릴 만한 것이 크게 없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하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하지만 저는 제가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해보고 연구해보더라도 우리가 기독교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가 만약에 진짜 선약의 종교고 선악의 신앙을 가고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생각하면 그거는 가정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진짜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것밖에 영적 구원의 길밖에 이루지 못했냐고 원리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른 신약의 종교를 넘어서 기독교를 넘어서 정말로 인류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문화, 그 신앙적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저는 결론이 가정교회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는 빛의 길로 가는 거다. 근데 그 길은 간단치 않죠.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4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안착이 안 돼 있잖아요. 하지만 가야죠. 갈 수밖에 없고, 안 가면 다 죽습니다. 광야에 남아서 다 독수리밥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그 출애굽 하자 그래도 안 한 분도 있대잖아요. 난 그냥 노예 살래, 그냥 여기서 뭘 자꾸.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원래 2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 40년 돌잖아요. 벌써 지금 우린 4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 사람. 이게.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는가? 그럼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천일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착을 해야 되잖아요. 안착을 했어요.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국가복귀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어머님 그게 안 되니까 3분의 1이라도 해라라고 막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의 역량을 보면서 어떨 때 좌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능력, 이 권능, 막 미쳐버리는 거죠, 막 이게. 솔직한 감정 아닙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은 대교구장이 붙었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거?
이 지금 500명이 되는 이 교회도 못 채우면서 막 부산에 막 210만을 꿈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역시 야, 신흥 종교답다, 이단답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건 아니고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인디안 기우제처럼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신앙적 본질, 부모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살려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기준을 세워야 후손들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하늘이 이끌어가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후손들한테 복이 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복을 넘어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다음 주에 저희들 박영배 회장님 모시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부모님의 뜻에 대한,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님의 뜻은 절대적이죠. 저도 그 뜻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뜻도 절대적인 거고, 근데 뜻 성사는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부모님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교회가 하루 이틀 만에 정착되지 않습니다.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참 어머님 이 땅에 육신을 쓰고 계시는 제세 시에 우리가 승리적인 기대를 우리가 마련해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특히 이 부산 땅은 말씀이 출발한 곳이 아닙니까? 말씀. 그리고 최초의 승리적 기대가 출발한 곳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러한 모델들을 보여줘야 되는 섭리적인 사명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지구본부를 여기다가 옮기시고 또 큰 축복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이 140억짜리 건물을 지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교육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 심정, 승리적 기대를 넘어서 천일국시대의 승리적 모델이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부산 땅은 하늘이 영원히 기억하는 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기 위해서 부산교회도 식구님들은 정말로 고생 많이 해 나오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각자의 개인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헌금도 하시고 정성의 기대도 끊임없이 쌓아나가고 계시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늘이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특별 정성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지금 그 기대도 UPF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대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 시대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반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데 기준이 국가복귀라고 하는 그 기준을 향해서 나가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부모님이 작년에 오셔가지고 주신 그 엄중한 그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서 지금까지 오지구가 만들어 놓은 기반들 대단합니다. 지금 대단하고, 어제도 박형준 시장을 만나고 왔지만은 다시 한번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고, 분명히 자각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백종원 국회의원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평화대사 기반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고, 위쪽 세미나들도 만들어가고 있고, 원리 수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재창조해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절대 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마지막 단계, 최고의 단계가 뭐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최고의 단계는 무슨 단계냐 하면 이런 단계입니다. 간디도 그랬고, 테레사 수녀도 그랬고, 마르틴 루터 킹도 그랬고, 최고의 어떤 그런 신앙은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해가. 두 번째로는 반대도 심해요. 어려움도 많아요.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가는데 기독교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체도 몰라요. 이게 원리를 모르니. 그러면 그 가정교회 가려면 쉽습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내 개인적 십자가, 가정적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가 쉽습니까? 간단치 않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헌금 섭리와 더불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단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는 동의하고 하늘이 세운 그 뜻을 따라서 지금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최고의 신앙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 제세시에 세운 그 기준을 따라서 후손들이 따라올 겁니다. 사도행전을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가잖아요. 우리가 갖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후손들도 거기까지 따라올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이 주신 제세시에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엄중히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우리가 개인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부모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을 앞에 그 어려움들을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우리가 마음을 먹고 정성을 들이는 가운데 나갈 수 있다면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창조될 것이고, 승리의 주역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신종매, 우리 첨보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 앞에, 그리고 후손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이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실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귀한 안식의 성일의 이 한날 모림절 1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안식의 성일 예배를 봉헌에 올렸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타락 인간으로서 하늘 앞에 설 수도 없고, 티끌과 같이 이게 바람에 날려서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사라졌을지도 모를 그러한 저희들을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사랑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축복가정의 이름으로 저희들은 그거를 값없이 받은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을 택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왜 택하셨는지, 저희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100% 알고 출발한 노정은 아니지만, 이제 그 출발한 지도, 이 축복을 받은 지도 20년, 30년, 40년이 되어가는 이제 저희들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참 부모님 제세시에 참 부모님의 그런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심정에 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이 작년에 이 모림전날 오셔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뒤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이 부산 땅을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신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 앞에 그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독생여 실제 성령 참 어머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온전히 심정에 담고, 오늘 이 시간 하늘이 또 다시 한번 국가 복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자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앞에 말씀 주셨사오니, 저희들 가정교회를 중심하고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활활 불타오르게 하고, 또 하나는 국가 복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축복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가진 축복가정임을 당신이 알고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옵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당신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손발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참 부모님 제세시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모든 기준들을 세상 앞에 그리고 후손들 앞에 공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부산울 선대교구장 이기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보고 올려삼나이다. 아주